자, 오늘 우리 금화성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어떤 말이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시키나 적용하는 부분을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원리를 얘기했고요. 자,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적용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와 여러 가지 나눠야 될 것이 있어서 한 주, 두 주를 하려고 지금 생각합니다. 또 성령님이 또 그렇게 이끄시는 것을 제가 또 강하게 느낄 때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언어를 하는 문제, 그리고 다음 주에 두 가지 더 적용해서 중요한 것들을 좀 이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또 말에 대해서 다룰 기회가 이제 이번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언어 생활을 우리가 이번에 확실히 한번 잡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우리가 그동안 쭉 봐온 영상들의 그 테마와 비슷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물이 좋은 음악의 영향, 또 좋은 말의 영향을 받아서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는 거죠.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건데요. 근데요, 이 물이 달라진다는 것이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일까요? 70%. 지구의 몇 퍼센트가 물일까요? 70%. 70%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구가 우리 몸하고 똑같아요. 5대양 6제주가 5장 6부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봄에 탁 새싹이 돋아나서 여름에 성장하고 가을에 이제 성숙해지고 겨울 되면 백발의 노인이 되는 이런 그 과정도 비슷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뭐 광물 있죠. 금, 은, 산, 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이렇게 광물은 뭐 이빨이나 뼈 이런 거고, 뭐 이렇게 강은 이제 뭐 우리 몸에 어떤 혈액이라든지 이런 거고, 또는 뭐 코, 뭐 산,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와 사람 몸이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 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머리는 뭐 숲, 뭐 비슷하게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상상하면 더 이렇게 비슷한 거를 문학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이 이 공기에 특정한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진동이 가까운 데 있는 물의 구성 입자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좋은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에너지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이제 성주를 깨우려고 딱 하는데 우연히 이불을 봤습니다. 이불을 보니까 이 러브 이 표시가 여러 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영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영향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하물며 실제로 과학적으로 진동이 나가고 에너지가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사물에게도, 일단 특별히 물은 생명수거든요.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성경에서도. 근데 이 생명을 변화시키는,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분자가 파괴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말이나 나쁜 말이냐, 사랑을 담은 말이냐, 미움을 담은 말이냐에 따라서
그 용기에 담아 놓은 그 물의 분자가 파괴되기도 하고 아름답게 조합되기도 한다. 이거를 보여준다는 것은 뭔가 원리적인 면에서, 창조 질서 면에서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좋은 말을 듣고 나 스스로 좋은 말을 하면 우리 몸도 건강해지는 거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수분이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좋은 말을 듣고 그렇게 살면요, 그 물의 분자, 내 몸 안에 있는 그 물의 분자들이, 결정체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몸에 찌뿌둥한 거라든지, 몸이 무겁다든지, 몸이 힘들다든지, 몸이 힘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힘이 난다든지. 뭐 격려하는 말 한번 들었는데, 칭찬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칭찬 한번 들으면 몸이 가뿐해집니다. 희한하죠? 마음만 가뿐해지는 줄 아는데 수분이 70%나 되기 때문에 물 분자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신기한 거죠. 몸이 가뿐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심신상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는 것과 격려해주고, 야 너 오늘 멋져 보인다? 물 수분 분자가 달라져 버려. 내 몸 안에 70% 물 분자가 힘이 나요. 몸에 힘이 나면서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보약보다 더 낫네. 권사님 또 너무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이런 격려를 많이 해주면 우리 다들 마음에 부담 가질 수 있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못했다 하면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도 살고 주변도 살려요. 이게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어기면 어길수록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이 영향을 주는데, 오늘은 보니까 좋은 음악이냐 나쁜 음악이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응용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좀 더 해봤는데요, 음악이 특히 정서나 분위기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이 음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왜? 원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음악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요, 모든 곳에서 이 찬양이 들리고 클래식 연주 같은 있는 오케스트라 같은 게 들리면서 찬양, 천사들의 찬양 소리, 그리고 연주 같은 게 들리면서 잔잔하게, 우리가 어디 뭐 교보문고 강남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음악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편안하게 해줘요. 마음을 딱 안정되게 해줍니다. 음악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이 음악 오죽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음악입니다.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옛날 버전에는. 그만큼 음악이 귀한 걸 알고 음악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나쁘게 만들고, 그런 게 사탄이 또 하는 일입니다. 원래 사탄이 음악을 맡은 천사장이었어요. 자기가 음악의 그 가치를 알고 위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예배하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쪽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아까 봤죠? 헤비메탈 나오니까 어땠어요? 헤비메탈 완전히 분자가 깨지죠. 근데 그 베토벤의 음악이나 뭐 그 클래식 이걸 연주하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렇게 일할 때 이 클래식 음악이나 찬양 피아노 음악이나 특별히 또 이루마 같은 이런 사람들의 그런 피아노 음악 이런 걸 들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집중이 잘 돼요. 마음이 딱 안정되면서 뭔가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잡념이 들고 좀 염려가 있다거나 그러면요, 음악을 들으십시오. 음악 치유라는 게 숙명여대인가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음악 치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유 분야라는 게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음악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 없이 그냥 염려하면서 일하기보다는 음악을 조금 틀어놓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게 적응이 되면은 음악이 도움이 돼요. 음악이 나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업 시켜줍니다. 시켜주면서 이게 유지해서 쭉 가게 해요.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이게 무마시켜주면서 가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음악은 들으면은 시끄럽게 막 떠드는 듯한 그런 막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음악도 말을 걸어온다는 느낌을 제가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떤 음악이냐에 따라 몸이 특정하게 이렇게 반응한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혼란스럽게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도 말이 갖는 에너지와 비슷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의 정서가 굉장히 음악에 영향을 받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단상에도 한번 섰지만, 아내가 집에서 보통 배경음악처럼 이렇게 극동방송을 틀어놓는데, 제가 느낄 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나 설교나 찬양 뭐 이런 것에서 이 선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무시 못해요. 극동방송 자체를 위한, 선교방송을 위한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이고, 그 전파를 타면서 그게 그 온 세상에 나가는 거죠. 극동 지역에 뭐 옛날에는 공산권에도 그게 들어가서 복음을 듣고 그랬던 그 방송이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인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왠지 못 알아들어도 평안해지는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콧노래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도요, 콧노래로 부르는 거지만 찬양을 부를 때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예배에서도 이게 특히 찬양을 아주 중시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개인 기도 예배에서도 제가 그때 그랬죠. 기름 부으심과 감동이 있는 찬양을 먼저 드리면 내 몸에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몸이 차분해져요. 벌써 제가 수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내 몸이 차분해지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걸 믿으세요. 진짜 그래요. 그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요. 그리고 찬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든 사람이 제일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그 영감과 그 은혜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곡과 기도로. 이해되시죠? 곡과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리플레이 할 때마다 그 사람이 받았던 그 감동과 영감과 은혜를 내가 그대로 받도록 돼 있는 게 찬양의 메커니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뭐 마음이 좀 우울하다가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을 흥얼거리면요 마음이 착 차분해져요. 왜? 수분의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과 과학적인 데이터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몸이 영향을 받아. 칭찬 한번 듣는데 몸이 개운해져요. 근데 막 어떤 나쁜 말, 무슨 불평하는 말, 무슨 이런 걸 들으면요 몸이 확 떨어져요. 안 그런 것 같죠? 과학적인 것이고요, 영적인 것이에요. 말은 영적인 거, 음악도 영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악을 중시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음악도 만들고 너희 이웃들끼리 사랑하는 음악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음악으로 찬양을 하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죠? 뭐만 하죠? 예? 연인을 위한,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랑들을 하죠. 그래서 맨날 노래가, 이웃 사랑 노래가 연인을 위한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서 연가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의 노래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이웃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죠. 아까도 Yesterday 이 정도면요 상당히 순한 노래예요. 근데 우리는 비틀즈, 악마 뭐 이렇게만 볼 게 없고 그 중에 이상하고 가사 이상한 거 있죠. 그러나 일반 은총 차원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 음악을 듣는 것처럼 일반 드라마나 일반 영화를 보면서 일반 음악은 안 된다 이러면 그건 위선인 거죠. 그죠? 일반 드라마, 일반 음악 다, 일반 영화 다 보면서 음악은 일반 음악 그건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음악은 더 영적이거든요. 우리 몸에 깊이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영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나치게 많이 듣거나 이런 건 안 좋습니다. 일반 노래도, 사랑 노래도, 일반 사랑 노래도 지나치게 많이 들으면 안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CBS 음악 FM 93.9에서 나오는 그 정도 음악이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들으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적당히 그냥 듣는 건 괜찮습니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건 똑같아요.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면 안 되는 것처럼 적당한 선에서 보면 괜찮은 것처럼 한번 피로가 풀리고 정서도 순화되고 한번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율법적으로 절대 그런 건 들으면 안 돼. 그게는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그건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반 음악 통해서도 이웃사랑의 음악을 사람들에게 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얼마나 그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근데 에이 저거 타락한 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완전히 헤비메탈에서 막 락으로 그냥 하고 막 그 사탄의 음악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찬성하지 않지만 그 어떤 그 조용하면서도 사랑을 노래하는 이런 음악들이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분 전환 차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악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는 사탄이 이제 변화시키려고 많이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 이제 막 공격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반 음악적인 차원에서 사탄이 왜곡시켜 놓은 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교회 음악은 더 잘 보려고 하네요. 최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송기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분이
교회를 뭐 해치는 오적이라 해가지고 뭐 몇 가지 중에 드럼을 넣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실수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일리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드럼 치는 것이 좀 이제 뭐 과하다. 이제 어떤 뜻이냐면 드럼을 치는데 어떤 예배의 한 요소로, 음악의 한 요소로 그 드럼이 스며들게 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자체가 좋아가지고 신나게 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젊은이들 있을 수 있죠.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기타 그 자체로 막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예배 음악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드럼도 많. 근데 그런 뜻에서 말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왜 드럼 사용하면 안 돼? 성경에 보면 시편 150편 4절에도 보면요,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수로 찬양하라고. 소고가 이게 북이거든요. 북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다다다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두교의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고 드럼을 치면 사람을 흥분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북은 칠 수 있어요. 근데 그죠? 요란하게 예배의 감성이 없이, 기도 없이 마치 음악 자체에 신이 나고 막 흥이 나서 치는 것처럼 하면은 오히려 예배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좋다. 그리고 적당하게 하라. 그래서 은혜로 적당하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그 선하다고 했고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게 다 일반 은총 차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과하다 하면 애들도, 우리 청소년 애들 보면 막 좋아하는 그 무슨 뭐 그 가수들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듣는 거는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과하게, 거기 과도하게 막 찬양까지 헤쳐가면서 예배까지 해가면서 막 이렇게 우상처럼 되는 거는 통제해 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애들 거의 다 청소년들 뭐 트와이스니 뭐니 하고 뭐 다 듣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듣는 게 괜찮아요. 그냥 기분 전환 차원에서 스트레스 해소되고 그 정도는 일반 은총이니까. 근데 과하면은 문제가 된다. 그게 사람의 몸과 정서와 이렇게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이 말이 이제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 에너지가 담겨 있다. 미움을 담은 나쁜 말, 그 다음에 사랑을 담은 좋은 말, 이 에너지가 전달되고, 우리가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 생각도 에너지가 된다고 그랬죠. 말 없이 머리만 쓰는 공부만 했는데도 배가 고프고 칼로리를 보충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이 이 에너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게 선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는 선한 에너지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뭐 상처 주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 나쁜 영향력이 이제 내 안에 이제 침범해 오는데, 침범해 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적용입니다. 자, 보세요.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상처받아서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또 나도 또 미워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거 기억하고 있는 좋은 말씀 가지고 막아버리죠. 나 이거 안 받을래.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집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에서 상처받았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야, 그거 안 좋은 걸 왜 받아왔어? 야, 당장 빨리 돌아가가지고 그 상처 빨리 주고 와. 돌려주고 와. 그렇게 말했답니다. 마치 물건을 돌려주고 오듯이. 이거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 있어요. 그래서 나 상처받아서 아빠 죽겠어. 왜 누가 상처받지 말면 되지. 나 안 받아. 토스를 탁에서 탁구공 오면 그냥 던져버리듯이, 왔나? 나도 던져보내버려. 이렇게 한번 연습해봐요.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적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활 속에 얘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의 언어와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언어로 막아버려요. 나는 이런 거 영향 안 받을 거야. 딱 막아버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즉시 막아버리고 없애버리세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말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내 마음도 상하지만 몸도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몸에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결국 그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반사적으로 한 또 나쁜 말이 자꾸 계속되면 결국 그것이 내 환경을 만들어가요.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다스리고 창조해 나가는 그런 원리가 내 창조주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도 다 말로 움직이죠. 그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순방 갔잖아요. 그럼 뭐 정책 보고서다 뭐다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거 다 말입니다.
그 말을 가지고 교환해가지고 이번에 뭐 이렇게 하자, 그럼 북한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자, 말로 한 겁니다. 다 말이 글이고 글이 말인데, 그걸 통해서 앞으로 북한이 뭐 만약에 선제 공격을 한다 그러면 우리 나라가 전쟁에 그냥 휩싸이긴 하겠지만 통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희생은 있지만 또 통일,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통일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번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번 쏙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냥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도를 통해서도 말은 실제로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말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는 말이, 아니 지금 내 모습이 이전에 내가 했던 말의 결과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하는 말이 미래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이 과거에 내가 많이 했던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법칙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청년 시절에 또 결혼하고 난 후에 신혼 시절에도 밤늦게나 새벽에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그냥 항상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 귀한 복음 나 혼자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깝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너무 행복한데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사랑을 증언하게 해주시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상하게 왜 이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이 기도하면 막 감동이 돼서 눈물도 나고, 기도를 계속 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이 기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은 대로 제 삶에 행하셨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그 기도대로 그 자리에 지금 있더라고요. 제가 묵상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게 됐어요. 뭐 노방 전도자처럼 막 그 전도 직접 만나서 막 하는 그런 전도, 막 그래서 열매를 직접 많이 보고 이런 전도는 아니지만, 말씀으로 걸림돌을 제거하는 과정을 중시하는 이 말씀 사역, 문서 사역 중심의 이 변정 전도를 하게 될 줄은 제가 몰랐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때도 알고 계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런 제 이 간증과 제 체험에 맞도록, 제 기질에 맞도록 또 이런 사역이 새롭게 시작돼야 되니까 맞도록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제가 어제도 온누리교회에서 어제는 3시간 동안 하고 그 목요일은 1시간 반 동안 그 예수 제자 학교라고 있더라고요. 한 120명 정도 되는 리더들이 되는, 앞으로 리더들 될 사람들, 그걸 제가 그 변정전도 강의를 한 4시간 반 했죠. 변정전도 하고 질문 집답으로 변정 내용을 그렇게 제가 자세히 한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 팀장과 그 총무, 여총무, 남총무 식사 같이 하면서 남총무가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그동안 교회에서 이런 말을 안 해왔을까요? 나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서. 이해되시죠? 팀장님도 이게 청소년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거를 열매를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걸 전해보고 싶었는데 왜 이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 거는 이거 엄청난 건데 왜 예수를 모르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세상에 다 알려져 있는데 왜 이건 모르는, 이게 엄청난 건데. 그렇게 내가 생각했어요. 옛날에 변정이 다니는 안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엄청난 건데 왜 사람들이 모르지? 이랬는데 지금 그 오랜 시절을 지나서 지금쯤 하나님이, 야 네가 그때 그렇게 전하고 싶었지? 지금 마음껏 전해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강단에서 제가 그동안 마음껏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마음껏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말한 대로 기도의 강구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반드시 갚아줄게. 반드시 그 간구가, 그 선한 간구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네 인생에가 행해주마. 그렇게 하셨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으니까. 왜인지도 모르게 했어요. 왜? 제 마음에 늘 그게 있었어요. 이게 너무 이게 귀한 건데 왜 이게 사람들이 모를까? 이런 마음. 그죠? 여러분도 그런 간구 해보세요. 여러분의 주신 개인적인 비전이나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소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제가 연구소나 강의나 뭐 이런 설교 통해서 계속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 모습도 이런 사역을 더 귀하게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어쨌든 간에 어떤 모양으로든.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열방이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를 듣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일 해보세요.
찬양을 통해서, 뭐 드럼을 통해서 이런 거 하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그대로 돼요. 근데 안 하고 믿음이 없이 믿음의 언어를, 믿음의 강구를 하지 않고 안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똑같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기도 안 하는데, 강구 안 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딴 말 하면 여러분 말 들을 거 없습니다. 제 말 들을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 몸과 마음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미래의 삶을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잘 쓰는 말이 뭡니까? 그 유명한 말이죠. 죽겠다. 그때도 우리 한번 얘기했나요? 죽겠다. 그래서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자,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까지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것까지 있는 거 아세요? 이야,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 미치겠네. 좋아서 미치겠네. 물론 우리의 정서의 어떤 어떤 그 심정이, 한의 심정이 배어서 이렇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하지만 좋은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거. 미치고 환장하겠네. 그죠? 그 좋은 말이 절대로 아닌데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일어나자마자 몸 좀 찌고 나오면 아유 피곤해 죽겠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자기를 죽이면서 시작하는 백성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맨날 죽겠네 하니까 실제로 자살률이 제일 1위예요. 그 우연일까?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죽겠다 하는데 어떻게 아직도 살아있는 게 신기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이런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죽겠다는 말을 그냥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신자는 모든 말이 영적이라는 거, 영적으로도 특정한 어떤 기능을 발휘한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말 배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일반인들이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일반인들이 아무렇게나 말하는 건 달라야 됩니다. 맞습니까? 간단한 뭐 보통 말이라도 다르게 해야 돼요. 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살아요. 그건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 배후에 역사하는 힘이 있고, 사탄도 그 말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 말을 통해서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어떻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활동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적극적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요, 법칙을 세우시죠. 항상 법칙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단순히 말에 우리가 그냥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다, 그 말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위해서 입과 혀를 써서 소리를 내는 수단,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입과 혀를 써서 소리를 내는 수단. 단순히 일반적인 말의 정의와 우리 신자들이 정의하는 말의 정의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일반적인 건 당연한 거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믿음의 언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법칙에 따라 활동하세요. 그래서 네가 말하면 이렇게 된다, 씹는 대로 거둔다, 말도 포함된다 그렇죠. 자업자득이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만 따져도 이렇게 부정적인 말, 원망과 불평의 말 하면 물도 이렇게 물로 된 몸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꾸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법칙을 이렇게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법칙인 거죠. 법칙대로 시행되게 내가 스스로 자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럼 하나님이 법칙을 세우신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법칙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제일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게 뭐냐면요, 좋은 거 먹고 평안하고 이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제일 기쁨을 하는 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요소 중 하나래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그 대화의 성스러운 분위기와 이 선한 영향력. 자매님, 이제
천국 가면 제 아내에게도 자매님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죠, 그죠? 성재님, 그럼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그 선한 그 영향과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너무 큰 기쁨을 준다는 거죠, 천국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러십니까? 베드로 사도님 오늘 보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막 이런 게 기쁨을 주면서 그래요? 하하하. 뭐 이게 뭐 뮤지컬 뭐 연극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하하. 오 하면서 그러면서 저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이런 대화가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대화가 막 기쁨을 주면서 그럼 예수님이 황균아 너 왜 여기서 베드로 사람 언제 얘기했어? 그랬구나. 이게 기쁨이 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이 말입니다. 이 대화예요. 그게 영혼이 곧 말이고, 영혼을 서로 나누는 이 교제를 통해서 교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나눔할 때도 기쁨이 있어요. 소그룹 할 때 기쁨이 있게 해두셨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질서와 삶의 방식을 이렇게 누리려면은 가장 중요하게 바꿔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습관, 언어 습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쉽게 깨지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가장 쉽게 깨지는 게 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깨져요. 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도 천국에서 드리는 것처럼 드려야 된다. 일상에서 나랑 항상 임재, 동행 이런 것들을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도 천국에서처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 좋다가도 뭐 한번 이렇게 막 무슨 뭐 불평한다거나 원망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요, 분위기가 막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느껴져요. 싸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도 느꼈죠? 여동생이랑 싸울 때 어땠습니까? 잘 하다가도 싸우면 어때요? 싹 하고 이상한 분위기가 싹 바뀌어져 버려요.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 됐다가 말 때문에 그냥 확 바뀌어버려요. 제 말이 여러분 공감이 돼요 안 돼요? 다 경험하셨죠? 여러분 이걸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탄이 계속 그거 가지고요 공격합니다. 성령 충만이 가장 쉽게 깨지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천국 방식으로 살려면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잘 간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윤택함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죄가 싫어지고요, 죄를 떠나게 되고요. 말을 함부로 픽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또 다운돼 버립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다운돼 버려요. 사탄이 그 습관을 계속 장난질합니다. 얼마나 그거로 이간질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말을 통해서 얼마나 큰 분란이 나는지 아시죠?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짓는 죄가 대다수라고 보면 됩니다. 말이 억어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완전한 자라 하면서 말이 억어되면, 말이 통제되면 그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그죠? 우리 지난번에 외웠죠, 야고보서.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게 뭡니까? 몸이 완전한 것처럼,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몸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사람이 된다. 행동도 그렇게 따라간다. 이렇게 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각성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 에이 뭐 아니야 뭐 원래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기회 없어요. 정말 더 큰 여러분들의 잣대가 들이대집니다. 이번 우리가 말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나서는 더 큰 잣대가 여러분들에게 들이대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차라리 안 들었던 게 나아요. 순종 안 할 거면 차라리 안 들을 게 나합니다. 이 말이란 게 참 희한한 게요, 내뱉어지기 전에는 내 안에 있고 내가 소유주인 것 같은데 말이 밖에 나가면 그 말이 내 주인이 돼버려요. 그 말이 나를 통제해버리고, 너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 그 말이 너 그때 그렇게 뭐 했잖아, 나쁜 거 뭐 이렇게 했으면요, 너 그때 그랬잖아, 이게 딱 잡혀가지고 책이 잡혀요. 책이 잡혀. 책 잡힌단 말 있죠. 책 전당포에 책 맡기는 게 아니라 책 잡히는 거. 내 말에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내뱉지 않으면 내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내뱉었잖아요, 그 말이 말을 만들어가지고 싸움도 그렇게 일어납니다. 싸움도 그렇게 일어나요. 말이 나를 통제해버려요. 무섭습니다, 말이.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게 그겁니다. 말이란 게 사람을 잡아먹어요. 뭐 술 먹는 사람은 그런다면서요. 술을 처음에 먹다가 나중에 술이 나를 먹는다면서요? 그런 거 비슷하게 술이 술을 먹다가 술이 나를 마셔버려요. 근데 말을 내가 했는데 말이 나중에 나를 말아먹어버립니다.
말이 내 주인이 돼버려요. 밖에 나간 말은, 내 안에 통제된 말은 좋은 말은 밖에 내야죠. 근데 나쁜 말, 불평하는 말, 원망 이런 것들은 안에 넣어놔야 돼요. 그리고 소화를 그렇게 영향을 안 끼치도록,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신비한 특성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할 때마다 내 말이 더 이상 내 말이 아니라는 의식도 이렇게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계속 적용하십시오. 계속 이게 적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는 원리를 나눴지만 이제 적용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일상의 예를 많이 들어드릴게요. 아주 좀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가 딱 걸리면 그거 쫙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보고 이제 끝낼게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으로 말하고 구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고, 제가 지금 앞에도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간 많이 들여서 교회 다녔다가도, 교회 다니면서도 열심히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한 채 뜨거운 주님과의 그 교제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새롭게 일깨우는데 중요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고, 그런 사람들 되찾아오는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중에도 진리에 대한 어떤 의문과 갈급함은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될지,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런 좀 진지한 사람들을 또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실상은 뭐 그런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는 조금 약할 수 있죠. 그죠? 지금 실상은 아직 미약한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하는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많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선포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찬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꾸게 해주신 꿈 중에 하나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워십 밴드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제가 그때 얘기했죠. 그죠? 그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에 있는 바라는 것들의 어떤 실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슨 힐송이라든지 미국의 베델교회 지저스 컬처라든지, 요즘에 엘리베이션 워십이라고, 그 워십팀도 참 좋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식의 어떤 교회가 베이스된 그런 어떤 찬양 예배도 드리고, 워십팀도 있어가지고 이제 작사 작곡도 하는 그런 아티스트도 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걸 많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것도 내가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지.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드러머가 한 사람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여기 어디 있는데요. 지금 피아노도 치고 드러머, 이런 사람들 나중에 그런 워십 팀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그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상 말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의 은으로 고백하면, 간구하면은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건 공동체 차원뿐만 아니고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꿈을 주신 게 있으면 계속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은 지금 이렇게 녹록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 그거 듣고 어떻게 할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주마. 말씀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그렇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배우자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실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배우자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실상이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사람이 됐으면 하는 그 바라는 실상이 있어요. 그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자녀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분명한 비전도 없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비전, 분명한 실상을 가지고, 바라는 실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주가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를 이제 미국에 살 때부터 밤에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줬는데 때로는 이마에 손 얹고도 기도해주고 하여튼 뭐 여러 형태로 기도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습관이 돼가지고 딸이 이제 자려고 하면은 아빠 왜 기도 안 해줘? 뭐 이런 식이 됐어요. 그거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고 저한테 저녁에 이제 뭐 이렇게 막 바쁘게 해서 못 해주니까 아내가 이제 여보 왜 당신 요즘은 성주한테 잘 때 기도 안 해줘?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또 기도를 재개했는데요.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얘 못 알아들을 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항상 어떨 때 눈물도 났어요. 얘는 모를 겁니다. 얘 모를 거예요. 이러고 있을 거예요. 어쩔 때는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엄청나게 눈물 주셔가지고 제가 성주를 그때 끌어안고 있는데 얘는 어려서 뭐야 하면서 얘가 뭔가 좀 영적인 걸 느꼈는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기억나? 말을 안 해요. 기억 못 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안고 그냥 내가 울었어요. 갑자기 막 그런 울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역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제일 원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딸 되게 해주세요. 계속 이걸 강구했습니다. 지금 이 실상을 봤을 때는 아직 응답이 아직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는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포기 안 하죠. 포기 안 해요. 하나님, 지금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 선한 강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반드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전도 안 된 누구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그 바라는 것도 실상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에이 제가 포기야. 에이 뭐 지옥 가든 뭐든 상관없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걸 믿음의 언어나 믿음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아이 뭐 지옥 가도 뭐 할 수 없지 뭐 내가 어떡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거 큰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말 진짜 회개해야 돼요.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딸이 이제 자라가지고 당신의 가장 좋은 소식 같은 이런 책도 은혜롭게 읽고 하나님께 더 진심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요즘 우리 가족이 자기 전에 함께 한 자리에서 모여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는데 제가 이제 그런 영적인 형통함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는데 저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뽀뽀해주면서 잘 자라고 축복해줘요. 저는 이게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마에 이렇게 뽀뽀해주면요, 볼에도 어쨌든 해주면요, 몸이 변화받아요. 몸이, 그걸 느끼세요? 예, 우리 징그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몸이 변화되면서, 내 앞에 사랑을 받고 있다? 뭐가, 느낌이 싹 살아요. 자, 이게 영적인 건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은 대로 될 겁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돼요. 몸에 건강이 있습니다. 건강이 회복돼요. 진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내가 보기 때문에 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는데 잘 자라는 이 축복이 내가 힘들고 일이 너무 많아서 좀 시간이 늦춰지고 피곤해도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는 믿음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계속하세요. 믿음의 언어를 심어놓으세요. 곳곳에 심어놓고 가족에도 심어놓고 일터에도 심어놓고 교회에도 심어놓고 계속 심어놓으면 거둘 때가 오죠. 믿음으로 심지 않았는데 거두기만 바라면 그거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면서 계속 심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갈렙이 바로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한번 보세요. 자,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을게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민수기에서 사실 제일 핵심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말을 다 합니다. 우리는 못할 거야. 안 돼. 우리는 안 돼. 맨날 이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이 메뚜기란 말을 계속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이게 지금 참 이런 말들이 그림 오는데 이게 잘 묵상하면요, 메뚜기 같다, 이게 우리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막 상상을, 부정적인 상상을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까 그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는 우리 실상을 똑같이 느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실상 똑같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죠? 나아가죠. 이런 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그 땅을 취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전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죠? 가나안 땅에서 눈이 보이는 대로 현실적인 실상만 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믿음의 은혜를 심지 못하고 믿음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그게 메뚜기 같다 하는 게 많이 들어있으면 그게 뭐냐면은 믿음이 그만큼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 난 안 돼. 난 안 될 거야. 앞으로 내가 새롭게 뭔가 직업이나 진로나 이런 거 할 때도 뭔가 안 될 것 같아. 쉽지 않은데? 요즘 상황을 봐. 요즘 다 문 닫는 데고 많고, 뭐 치킨집도 뭐 맨날 문 닫고 뭐 50%, 70% 이상이 문 닫는데 되겠어? 그런 순간 마귀가 그래 맞아. 그래서 불신을 딱 심어줘요. 예? 그래서 딱 심어. 그래 맞아. 아니야! 너희 이길 수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내게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강구를 하라고 했어. 나는 믿음의 강구를 하면서 이 길을 갈 거다. 나 혼자 안 간다. 주님과 동행하며 갈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일이 이웃 사랑하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기업 풍토를 새롭게 하고 내가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이전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있죠. 야, 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겠나? 이래 살다가 천국 들어가겠어? 내 실상을 보니까 너무 메뚜기 같은데, 난 메뚜기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뭐, 안 될 것 같은데. 요 마음을 사탄이 줄까요? 하나님이 줄까요? 예? 사탄이 줘요. 사탄이 줘요. 싹 주면서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자꾸 따져요. 그렇게 높은 기준을 해놓고 뭐 의인이 겨울 구원하고 그렇게 높다 하나님도 너무하시대. 그럼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어? 좁은 길, 누가 그렇게 좁은 길 가? 세상에 이런데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합니다. 원망 불평할 시간에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날 반드시 그 땅에 들이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난 반드시 거기 들어간다, 너희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준을 높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 저렇게 보니 저렇게 안압자손 같고 저렇게 크고 높이가 저렇게 크고 넘사벽이야. 좁은 길 가는 건 넘사벽이야. 안 돼. 우리는, 나는 이렇게 지금 약한데, 난 메뚜기 같은데 안 돼.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하고 있다니까요. 사탄이 그걸 사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탄이 계속 사줘요. 틈만 보이면 넌 안 돼. 틈만 보이면 넌 안 돼. 네가 원래 그렇잖아. 특히 사탄은요, 내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요. 내 약점. 항상 좀 잘 돼간다 싶으면 약점을 바로 또 때려버립니다. 너 원래 그렇잖아. 꼭 꺾어지게 만들어요. 그래, 원래 그래. 그걸 이제 여러분 그 사이클 반복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으리라고 약속했는데도 너희들이 광야의 여정을 성막과 함께 잘 동행하면은 들어간다 하는데도, 동행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다니면서 섬기기도 하고 다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서 안 될 거야,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내가 교회에서 성막 중심에 예배도 드리지만 안 될 것 같아, 내가 교회 예배 공동체에 있지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섬겨도 왠지 나는 안 될. 그러면 이게 바보입니다. 바보죠. 그런 사람이 바보예요. 하나님 보고 너 10명의 정탐꾼이잖아. 너 10명의 정탐꾼. 너는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 가져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내가 분명히 민수기 써놨지? 너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고 싶니? 내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해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법칙이니까요. 믿음의 법칙이니까요. 떨쳐내버려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민수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있어요.
똑같이 민수기에 광야여정의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불평하게 하는 그 사탄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약속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그들은 나의 밥이라 이렇게 말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처지만 보게 만듭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믿음의 말로 강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개인의 상황뿐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탐꾼으로 세워가지고 야, 이산지를 내게 준다는 약속의 말씀 3번이나 주고 이 교회에 세웠는데 너 이산지 봐봐. 자, 이산지 내게 주셔서 광고해라.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정탐해봐. 했더니 우리가 12명이 있다고 합시다. 12명의 정탐꾼이 있다 합시다. 그럼 10명은 보고 너무 커. 이런 그 변정적인 말씀과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벽이 너무 넘사벽이야. 너무 높아.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과연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줬는데, 이 산지가 너무 커. 이 산지는 올라가기도 힘들고,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보니까 그게 거인들도 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거인이 누굴까요? 거인이 있습니다. 절대로 말 안 들을 것 같은 거인들 있죠? 절대로 이 복음 안 들을 것 같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가족 중에도 있죠? 안 돼요. 아무리 변정이라는 좋은 창과 칼과 좋은 무기가 있다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사람이 있을 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있다 이겁니다. 진짜 메뚜기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가 있고 진짜 메뚜기가 있는데 진짜 메뚜기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묵상을 해보니까 거인과 메뚜기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열매의 정탐꾼이 정말 거인들이 본 게 아니라 거인들로 상상을 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요수와 갈렙은 그렇게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요,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살면 반드시 메뚜기처럼 돼요.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반드시 자기가 메뚜기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나 메뚜기다. 메뚜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메뚜기가 안 되는데,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기세에 눌린다 싶으면 반드시 메뚜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 메뚜기예요. 이건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면서도 자신이 메뚜기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 여기에 안 걸려있는 사람이 참 드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이런 불신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으로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 쉽게 안 풀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 어떻게 풀려보고 환경으로 풀어보려 해도 안 돼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환경이 좌우되면, 환경이 조금 좋으면 그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걸 하나님이 보기 원하신다 그랬죠. 그죠? 개인적으로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회개해야 될 것들을 성령님이 보게 해주셔서 스스로 한계 짓는 말들을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하나님 정말 온전히 제자를 변화시켜서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하고요. 지금도 제가 뭐 성장주의로 이렇게 간다거나 뭐 그런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걸 같이 있는 걸로 여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처음부터 제가 강조한 거 앞으로도 강조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많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안돼 이러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런 교회 많이 붙여주십시오. 우리만 누리기 아깝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은혜를 더 많이 얘기했어야 됐는데 제가 못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해되시죠? 이것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거는 겸손의 표현 같고 욕심 없는 말 같지만, 뒤집어서 보면 양면성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불신의 말, 어떻게 보면 안주하는 말일 수도 있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제가 공개적으로 회개하고요, 그건 겸양의 태도, 믿음 없음의 태도를 이렇게 그
그 겸양의 태도와 믿음 없의 태도를 혼돈하는 경향이 우리가 참 많아요. 겸손한 표현 같은데 믿음 없는 게 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신의 마음을 돌려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에이, 우리는 이 정도의 인프라와 여건만 가진 교회니까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지요. 이런 마음이 은연중 깔려 있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의 각도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철학은 분명히 갖고 있지만 각도를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결심해도 주님의 때에 또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나 각도를 다르게 해서 간구하고, 그죠? 우리 교회 그 중심센터의 예배 성막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무슨 생각하고 있고 무슨 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해서 단지 언제나 제자 만들어서 천국 가게 해줘, 이거는 제한하는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걸 공유할 수 있겠죠? 제 마음을 공유할 수 있겠죠? 같이 공유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끝나고 기도도 이제 2번 이렇게 기도처럼 할 때도 반드시 제가 2번째 기도는 이 기도를 하려고 해요. 이제까지 지금 제가 그때 묵상할 때 그런 마음 가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공동체를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사람이 주인인 교회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절대로 이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강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돼가지고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말의 열매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건가? 라고까지 여러분들이 또 제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우리가 언제 이루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면서 믿음의 강구, 믿음의 언어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죠?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약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밖에서는요, 희한하게 밖에서는 우리를 격려해줘요. 제가 연구소에 찾아온 손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무슨 교회 얘기를 하면서 서초동에 뭐 이런 교회 얘기하면서, 그래 생각해보니까 서초동에 참 좋은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씀 교회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교회뿐 아닙니다. 다른 교회뿐이에요. 그 말 듣고 어리둥절, 우리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교회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생각할지 모릅니다. 믿음의 언어를 그동안 많이 구사하지 못했다면. 근데 밖에서는 기대가 되고 장래성이 있는 교회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좀 특별하게 구별해서 그래 안 하는 영역을 황무지지만 개척해 나가는 그런 교회인데 격려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작은 조각구름을 보여주시면서 야 열심히 해라 격려해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런 그 힘이 좀 약해 보일 때에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할 기회가 이때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소년 다윗처럼 믿음의 물맷돌을 든다면 세상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말씀으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꾸준히 선포해서 초교파적으로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깨어있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줄 그런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의 어두운 바다에 그 말씀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수많은 생명을 바다에서 건져내는 그런 교회가 전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받아들이시죠? 이걸 같이 우리가 이 산지를, 그래서 하나님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이 진리의 싸움에 기초를 놓는 시간이었고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체화시키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아의 죽음의 고난을 당하고 이런 시험에 견딜 수 있는지 하나님이 달아보는 시간이었다. 이런 시간도 너무너무 소중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의 진료를 놓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응답을 통해서 교회 자체에 대한 인간적인 미련을 버리게 해주셨어요. 인간적인 미련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그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봤는데 뭐 어떻게 이게 잘해서, 그런 미련을 제가 조금이라도 예전에 갖고 있었는지 그건 없다고 생각하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완전히 그냥 너 전혀 니랑 상관없는 교회야, 이렇게까지 할 만큼 인간적인 미련을 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결심 가질 수 있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생명의 진리가 선포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에 놓고 예배를 중심에 놓고 우리가 바라는 실상을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개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면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어. 이게 아니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다 함께 가지만 개인적으로도 처지면 안 돼요. 낙오되면 안 돼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고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고요. 우리 삶에 믿음의 은혜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